샬롬. 2025년 7월의 둘째 날 더일 묵상입니다. 주일 예배 중 만난 놀라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은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글을 써서 7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요, 요한은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로마 제국에서요 각 주의 지도자들은요 유죄가 확정된 죄수들을 노예로 삼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또는 섬으로 귀양을 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섬으로 보내졌던 거고,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의 추측 가운데 요한의 나이 때문이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밤모섬은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곳으로 무인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나 그 어떤 섬의 수호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도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밤모섬에서의 유배 생활을 하던 요한은요 어느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주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서 영어로 church, 즉 교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한은요 밤모섬 유배 중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환상은 바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는 것이었어요.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었으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보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회를 친히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요한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초 때도 보게 되죠.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비록 유배지 밤모섬은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고난과 고통, 외로움과 괴로움의 장소로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부르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 즉 주일은 그냥 쉬고 나를 만족하는 날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러한 경험과 고백은요 자신의 고난이, 어려움과 슬픔이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단순한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부르심의 자리였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회는 환난 공동체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현재 로마 제국하에 고난받는 그 교회와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반대와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한 신앙 운명 공동체임을 서로 확인하면서 쉽지 않은 이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요 여러 가지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죠. 우리 교회도 예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전이 예배와 모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도라 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면서 정작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 세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교회는요, 자기 만족과 안정을 얻기 위해 오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된 듯합니다. 크리스찬이라 함은 오직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자들인데요, 실제로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업, 취미생활, 가족과 친구들의 이벤트 혹은 자신의 감정 등으로 다른 무엇과 비교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존재로 두며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우선순위 리스트에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편리주의와 안락주의, 그리고 향락주의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풍조로 인해 허탈하게 주일 예배 성수라는 신앙 유산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축복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외면되는 현실에 우리 교회들이 직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도 교회를 향한 충직한 헌신과 섬김도 점점 사라지고, 이러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 하고 정죄한다고 하고 비판한다 하며 멀리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개척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힘드니까요. 헌신하고 싶지 않고 봉사하고 싶지 않고 적당함이라는 범주를 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결국 이러한 세대와 풍조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일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며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알게 모르게 틈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분열의 영이 한 예배로 모이게 함을 교묘하게 막고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도전도 있지만 격려도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걸음이 주일 성수입니다. 요한이 주일 예배 중 성령의 감동으로 그 놀라우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두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경험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 의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